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등불 들고 기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팔 불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지어나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환자가 아버지 하나님, 몸에 질병이 가진 자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적으로 1절부터 21절을 다 보는데요. 우리 후반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21절인데요.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오늘 21절까지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위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갔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드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6장에서 보면 일곱인 재앙보다도 일곱 나팔 재앙이,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보다도 일곱 대접 재앙이, 이 재앙의 범위가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행의 속도는요 굉장히 빨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이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섯 번째 일곱 대접 심판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일곱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 읽진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도 요한은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후 이제 우리가 이전에 16장 1절부터 11절에 이 다섯 가지의 대접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들, 하나님의 심판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난 히브리인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계속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듯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면서 마치 과거 구약의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들과도 훨씬 더 두렵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여섯 번째 재앙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유브라데의 강에 대접을 쏟는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 강은 고대 바벨론적의 중심이자 경계선이었어요.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 제국, 황제 숭배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크리스천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역시 사도 요한도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된 것이 있잖아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마르게 하고 유브라데 강을 막은 이유는 세상의 힘과 방어막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짐을 로마 제국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건데 이제 더 이상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느낌입니다. 또 더 이상 심판을 막을 장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하여 다들 정말 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첨단을 달린다는 이 세상에서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성스럽게 깎아놓고 몇백 년 동안 지어놨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기후가 이상하게 변화가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인간들이 잘 보호하지 못한 이유죠.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우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붓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첨단을 달리고 해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손길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집결하는 통로로 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시대들마다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정말 인간이 그런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인재앙과 나팔재앙에서도 그랬듯이 여섯 번째가 끝나고 이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오늘 등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세 가지의 더러운 영이 등장하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더러운 영, 즉 귀신의 영들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이들이 온 천하의 임금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무슨 난리와 뭐가 일어나면은 아, 사람들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그래도 옛날에 고대 시대 때나 아마 예수님 시대 때는 그래도 뭔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깨어 있어서 에스라나 이런 선지자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적해 보려고 힘이 있다는 자들, 권력이 있다는 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모여서 지금 뭐예요? 임금들이, 권력이 있다는 자들이 모여들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모이는 장소가 근데 오늘 등장합니다. 아마겟돈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들이 모인 장소가 오늘 아마겟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영화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이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으로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은요. 패배와 황폐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우리 보고 깨어 있어라. 내가 도둑같이 올 테니까 도둑이 여러분 저 전화해가지고 내가 며칠 몇 시에 어느 쪽 창문으로 해갖고 내가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는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길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오늘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계속 갈아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이게 더럽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깨끗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인도하는 것이 백성들을 다 죽이는 길인데 나 하나 살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라. 이러한 때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주님의 재림이 도적하지 오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입고 있어야 된다.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양과 염소로 심판의 때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이 등장하죠.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공중 가운데 또 대접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집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래요?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여기에 다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고 it is a finish.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점을 딱 찍으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있다. 큰 지진도 나고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고 만국의 성결도 결국 무너집니다. 이 10절은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다. 섬도 없어지고 큰 산들도 흔적 없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요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상황을 마치 조금 약하게 보여주신다는 걸 여러분 느낍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나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지진과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쏟아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구조가 파괴되는 최종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달란트는 34kg. 대접재앙 7개가 지금 마지막으로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갔어요. 막을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9월쯤에 우리는 이 어거스타 지역에는 뭐 허리케인이 오지 않는다 해서 다들 뭐 그냥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괜찮겠지 했잖아요. 근데 조지아 쪽으로 완전히 허리케인 헬렌이 휩쓸고 갔잖아요. 헬렌이 휩쓸고 갔고 저희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됐고 간판과 나무들과 자연들이 속수무책으로 모든 집들의 지붕들이 다 날아가고 허리케인이라는 그 바람이 한번 헬렌이라는 바람이 한번 휩쓸고 갔는데 모든 집과 나무 등 피해가 나는 참담한 피해. 인간이 손을 쓸 수 없죠. 근데 그것에 비하면 엄청난 재앙이라고 이 상황 앞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그러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는 무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서 오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나 거짓 선지자요 하지 않아요. 이미 악한 마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교묘하게 거짓 선지자 즉 말 그대로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거짓이에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하게 나가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가만히 보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은 우리로만 와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14만 4천도 신천지가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그곳에 들어오게 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집단을 형성하고 세력을 만들고 천하 임금들을 아마겟로 모으는 아주 얄팍한 하나님의 그 대적하고 싶은 근데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도 패거리를 모으고 단체를 만들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조폭들 아시죠? 조폭들이 막 문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조폭 깡패들이 여러분 혼자 안 다닙니다. 막 같이 몰려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다니면 무서우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같은 길도 혼자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을 밝혀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다 이루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종말적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아까도 15절에 말씀하신 늘 깨어서 자기의 옷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가? 구원받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옷을 지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의 본분을 오늘도 잘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난 놈인지 못난 놈인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거룩한 의로운 옷을 오늘도 입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을 타파하십시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특히 한국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들, TV 프로그램들도 운세, 뭐 사주팔자, 무속신앙이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무슨 저 프로그램에 보니까 게스트들을 데려오는데 무당들을 데려와요. 무당들을. 젊은 무당들. 그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신을 받았습니까? 그거를 까르르 하면서 얘기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또 다니고 있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분별하고 온전히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셔야 돼요. 부적, 무속신앙,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들,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찼다면 심심풀이라도 그것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온갖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입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너의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됐잖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키를 주어주고 싶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그 마스터 키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가진 자녀는 어디에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분별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의로운 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의로운 옷 입고 깨어 있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벌거벗고 다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